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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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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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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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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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민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예배지만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민년 새해도 일주일이 지냈습니다. 이민년 새해 하루하루 365일을 선물로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알차게 감사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루하루 칭찬받는 새해 36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루하루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감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년 새해가 우리 일생의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날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 영적 눈,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산 넘어 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놀라움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주차 관리를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한결같이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은 가로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둠을 비춘다 라는 목사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낙원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원교회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난관은 있겠지만 내일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본무도 당당하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전성길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음으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원교회의 어린 생명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이번 주일 일주일 내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게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붙들고 깨어서 전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낙원교회의 표어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구 담당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믿음 교구 담당 성윤범 목사님, 소망 교구 담당 차인철 목사님, 사랑 교구 담당 김명섭 목사님, 화평 교구 담당 김주원 강도사님입니다. 구역장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자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후에 1층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난주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키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진 또 전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조차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옮겨드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길과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 언제나 그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11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계속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어졌을 때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가 참으로 애쓸 때입니다. 그때 아이가 미술을 참 좋아해서 반포에 있는 대형 문구점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처음 방문하여 특별한 물건을 찾았던 터라 이리저리 아이와 함께 다니며 제가 그 물건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여졌던 한 직원이 싹싹하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밝고 친절했던 친구였는데 근데 그 직원의 첫 마디가 저에게는 그렇게 좋게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첫 마디가 아버님 뭘 찾으세요? 너무나 친절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시간을 건너뛴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그 친구의 아버님입니까? 그럼에도 목사의 품격을 유지하며 환히 웃으며 그 도움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꽁한 마음을 아내에게 하소연했는데 당연히 저는 아내의 위로를 기대했건만 아내는 웃으면서 저에게 말하길 그럼 당신이 아버님이지 어머님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학생이라고 불리어졌고요. 또 어떤 때는 군인 아저씨 혹은 총각이라고 불리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는 뭐 이렇게 아버님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했고요. 또 언젠가는 제가 어르신이라고 또 할아버지라고 불리어질 때도 분명 오겠죠. 사실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때가 있는데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실상은 그것도 나의 젊음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50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뭐 여전히 한참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보다 이제는 맞이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꺼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하고요. 어떠한 기능은 현저하게 상실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떠한 능력을 잘 분배하고 나누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때가 되어진 것이죠. 언젠가 제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특별히 은퇴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의를 지켜야 할 자리가 더욱더 많아집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참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와 차를 마시면서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있는 배려가 담겨 있어서 정말 그분을 보면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실력이 대단하시다라는 그러한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든다.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 인생에 담겨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대한 이 세대의 어떠한 속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꼰대라고 하는 표현인데 실상은 꼰대라고 하는 표현도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삶의 태도와 가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참으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목마름을 그 속된 단어에 담아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사실 요즘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노하우,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선 세대의 어떠한 지혜와 노하우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지혜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 다음 세대의 귀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좋은 어른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퇴색하고
우리의 인생이 후퇴하는 결과가 아니라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간다. 이 나이 듦에 대한 기독교의 가치와 그 어떤 실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습관을 지켜내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보여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열면서 나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나이 들어버린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누구나 동안이다라는 말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10대 아이들이라도 너 늙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상하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해도 내 기분이 좋지 아니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 참 늙었다. 믿음의 싸움을 그간 잘 싸워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대뜸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의 신앙 인격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실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최소 90세에서 많으면 100세 가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사실보다 아직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사실이 염려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열심을 다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나 들어서 늙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참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미국 목회 현장에서 이민 와서 사람이 이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쉬지 않았던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초인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다 보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 청년 중에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참으로 치열하고 똑똑한 아이가 또한 열심을 다하니 소위 잘된 아이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때때로 이제 목사로 바라볼 때는 게으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가는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오늘 좀 어려운 사람이나 누구나 미래에 대한 나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보다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 그 두려움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미래에 대하여, 그 두려운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의 실체 자체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열심 자체가 언제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자기 열심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타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위안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고백했던 한 제자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의 사랑의 열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주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그 열심이 향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낸다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구원의 리얼리티, 그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오늘 맺어내고 있는가, 그것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타인을 의식하는 열심, 비교의식과 본전 생각, 경쟁 심리와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열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심은 잠시 나를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안에 피곤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참된 열심을 품고 있다면 그 열심은 오늘 반드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결과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를 다했는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 참 멋진 표현, 그리고 건강한 표현, 나를 지키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바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바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두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어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흑암 속 그늘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큰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비추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둠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에게 비추어진 큰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내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뭐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열심만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나의 열심만으로 얼마나 나의 삶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오늘 왜 그리도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 모든 우리의 불안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잠시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입니다. 사라를 보면서, 이제 이삭을 얻은 사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야. 아들을 얻고 사라가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나는 한없이 좌절하고 낭망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숨 짓고 비웃던 것이 바로 나였는데, 그 한 여인이 내 열심이 끝난 그 자리에서 내 인생에 큰 기쁨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나의 웃음보를 터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강박과 우울감에 시달려 수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해야 하는 때라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열심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모세가 떠나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늙었다고요. 게다가 여전히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짠하고 보라하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늙어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 너 참 늙었다. 그거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그들의 삶에, 두려워하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너 참 늙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까지 남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냥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읽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어버린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이들은 많은데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출한 리더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이제 늙어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모두들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보통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땅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확인하여 그 땅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하죠. 만약에 나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유언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앞으로 석촌동에 땅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첫째가 가지고, 그리고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그것은 둘째가 갖거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이상한 명령이라고요. 여호수아는 늙었고 아직 얻어야 되는 땅을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정복해야 되는 땅은 많이 남아있는데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을 나눠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이상하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들을 나누어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특이한 것은 8절 말씀부터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그 주체가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미 죽어버린 모세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데 모세에게 받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진다고요. 왜 갑자기 오래전에 죽어버린 모세를 다시 등장시키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모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할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제 한 20대, 30대 중반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좋아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방문해 보니까 그 교회사에 걸출한 리더는 어느새 그 교회 안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바로 한 세대를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목사님의 흔적을 교회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분위기 자체도. 2층 구석에 목사님의 기념실이 작게 있었는데 그때 여자아이 꼬맹이 둘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저에게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바꾸어서 새롭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다고, 또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계속 가라. 남은 싸움 기꺼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내가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가나안의 전쟁은 그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모든 하나님의 전쟁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싸워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세가 늙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늙고 여호수아가 떠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늙고 여전히 싸워야 하는 많은 땅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 열심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지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얻어낸 모든 결과가 그저 나의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그 열심의 결과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 싸움은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직 얻지도 아니한 땅을 나누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반드시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쓰시고 한 사람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싹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은 날이 다가오고 그래서 죽을 날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만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중요한 방법은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일주일, 나의 한 달, 지난 한 해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마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나? 그러면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올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나 인생의 일은 어떤 사람이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되레 여러분, 너무 걸출한 리더가 있거나 원맨 리더십이 이끌었던 공동체는 그 리더 다음이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 리더 다음에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실상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리더가 떠난 다음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그 리더가 떠난 다음에 그 떠난 자리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좋은 리더는 그 떠난 자리가 티가 안 나는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열심히 채워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나를 크게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믿음의 확신이라면 내 열심이 나에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지쳤다, 힘들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집중하도록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자체가 아니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연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절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내 발 아래 깔아두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싸움을 오늘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자랑만으로 울고 웃는다면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들, 돈, 명예, 성공, 인생의 자랑에 내 마음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앉은 그 식탁에서 내려온다면 평생 우리는 그렇게 식탁 바닥만 헤매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놓치고 그 부스러기 은혜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지시지만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많은 것을 얻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 시작과 마지막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자랑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속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중세 교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또 교회는 십자가 가슴에 달고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싸움의 목적,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상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처음으로 가봅니다. 2절부터 보도록 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쭉 나가다가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그 모든 약속,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상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의 현실을 보면, 실존을 보면 노예 출신, 애굽의 노예 출신, 광야의 거짓대 오합지졸, 싸우는 법 자체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도무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지리적으로 성이 필요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져요. 당장 우리에게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떠한 비책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까? 그게 8절 말씀부터 이어지는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책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책을 읽어라, 마음에 새겨라, 묵상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생각할 때 이 토라를 읽고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앞서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주어진 모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내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박살내기 위하여 실력과 힘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선되어지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표현해 주십니까? 원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전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써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싸워내야 하는 전쟁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은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나의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 엄청나죠. 힘있죠. 세상 살기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꿈꿀수록 더 세차게, 더 강하게, 더 깊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가나안의 거인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높은 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처럼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앞에 당장 서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메뚜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면, 나의 자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린 메뚜기처럼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강한 대적은요,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질 한번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부장을 하시고 칼을 빼들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십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늙어버린 여호수아에게 얻지도 아니한 땅을 먼저 나누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전쟁 너의 전쟁 아니다. 네가 책임질 전쟁 아니다.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 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라, 어려운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룩한 전쟁,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힘든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늙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엔 여호수아가 늙은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곤하고 두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어 붙잡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자원, 돈이요, 나의 힘이요,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울고 웃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기에,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을 열심히 나의 삶의 자리에 비추면 비추어 낼수록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과연 무엇이 나를 주도해야 하는가? 그저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돈 몇 푼과
집 하나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부족하다라고 억울하다고 불안하다고 질질 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만족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호사처럼 그래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남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연습이 안 되어지면 교회 나온 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늘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인 것이지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데,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워내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늘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나의 열심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 혼자 무엇인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포기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들에 좀 집중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따르는 믿음의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나 혼자 애쓰고 머리 쓰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지치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연소하건 많건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진리예요.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지나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죽기를 바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쌓여서 얻어지는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저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역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시련 참으로 많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젊게 사는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루하루 그렇게 나이 먹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목과 맞닿아 있다라는 여러분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제대로 읽고 그 말씀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고 잘 주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부침 많은 인생이었지만 사랑하는 내 주 그리스도를 배울 날을 기다리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하는 백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봐요. 오늘도 답답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전히 예수의 소망 말고는 다른 것 드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거룩을 위하여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친히 우리의 앞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싸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가르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마다 부끄러워 멀리 도망하여 숨고만 싶은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바른 길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에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모든 열정과 열망보다 주님을 향한 열렬함으로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내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흠도 점도 없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변하여 기쁨과 화평과 감사로 드려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당장 답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어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의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그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렬하게 바라는 새로운 소망이며 그 출발점 되어질 수 있도록 낙원의 모든 가족들 말씀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늘에 잇대어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히 저희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그저 세상에 끌려가고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령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